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 해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멘. 원조 홍익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조 하면은 우리가 무엇의 시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원조 콩나물 국밥집에서 무슨 가게 이름에 많이 붙습니다. 네, 원조인데 홍익감사라고 했습니다. 홍익하니까 뭐 많은 게 생각나죠. 홍익인간이 생각나죠. 맞습니다. 넓을 홍, 유익할 익자를 씁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그것보다 저는 사람 대신 감사를 두고 싶었습니다. 널리 감사를 유익하게 하라. 이것이 원조가 어딨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널리 유익하게 하는 감사가 있고 유익하지 않은 감사도 있냐? 유익한 감사와 무익한 감사가 있냐? 아마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감사가 다 유익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때에는 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구만 하고 무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넓게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든지 간에 넓게 모두가 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절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꾼 감사절입니다. 오늘 원조 홍익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기뻐하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꽤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검은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가을 추석 때쯤 해서 처가에 도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배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젊으셨을 때 조합장을 하실 때 그곳에 글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글을 받아 놓아서 액자로 된 글과 이렇게 난초 그림 막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잘 쓴 글이다라고 되게 재밌게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라 하죠. 근데 오래되긴 했는데 아버님께서 아버님 액자 하나 주시죠 했는데 저한테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좀 운홍이라는 호를 가지신 분이 쓴 글인데 행서와 초서 사이입니다. 좀 흘려 쓴 글씨 있잖아요. 한자 네 글자가 크게 써 있고 이제 임신년 가을 운홍이라고 써 있었어요. 낙관이 찍혀 있었는데 뜻이 뭐냐 여쭤봤더니 낙중생심이었습니다. 그리 행초서 사이라 이제 조금 흘림체가 있어서 생심은 알겠는데 낙중은 막 이렇게 흘려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죠. 그 말 뜻이 그래요. 떨어질 낙, 어디에서 위에서 떨어지다. 중, 무거울 중. 생길 생, 마음심, 마음이 생긴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떨어진 것 나달 하나하나를 주울 때 생기는 그 마음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부들은요 추수할 때 콩 한 알, 쌀 한 톨까지도 허투루 버리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집에서 쌀을 드릴 때 도개 부을 때 쌀 몇 톨이 떨어지잖아요. 야야 그거 다 주워라 해가지고 접시에다가 한 알 한 톨 한 톨 다 주웠던 기억이 나요. 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콩 투들면 여기저기 막 튀잖아요. 일일이 다 쓸어서 담고 혹시 몰라 주변까지 멀리까지 가서 콩 한 톨 한 톨 다 주웠어요. 그렇게 저는 배워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검하고 전략하는 삶이요 알뜰한 삶의 보람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한 톨 한 톨도 소중히 여겨서 알뜰하게 사는 그 마음, 이게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십시오 라는 의미로 운홍이란 분이 임신년 가을 보니까 1992년이더라고요. 1992년 가을에 써준 그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알뜰살뜰하게 사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농부들은 다 그렇습니다. 허투루 수확하거나 우리가 수확한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반대인 거 아십니까? 내버려 둬라, 버려라, 거두지 말아라. 오늘은 그 반대로 나와 있어요. 9절 10절을 우리가 읽었죠.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것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거둬들이고 모아들여야 하잖아요. 물론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 훑어가거나 거두지 말고 야, 남겨둬라. 왜? 겨울에 까치가 먹을 밥이 없으니 까치밥 남겨둬라. 뭔지 아시죠? 감나무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열려있는 감 하나까지도 다 따지 않고 남겨둬라. 저 까치밥으로 남겨둬라. 왜? 겨울에 새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라도 쪼아서 먹으라고. 그게 조선의 마음이라고 어떤 시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이에요. 까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헐벗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다 걷어가지고 이빨이 걷어갖고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이웃이 얻어먹는 그 부끄러움이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언제든지 주워가고 베어가라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 모퉁이를. 그 내 모퉁이가 몇 미터인지, 얼마만큼 넓이인지, 소출의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임의적으로 남기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수확을 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 아님을 인정하라. 우리 9절을 함께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내 것이 내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뭔 내 것이 아니다고 그런다냐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동의 못합니다. 당장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저는 종종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 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열심히 발품 팔고 내가 열심히 영업 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얻은 건데 무슨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냐.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나오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고백이 달라요. 건강을 누가 줬어요? 재능을 누가 줬어요? 힘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농사짓는 농부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올해도 풍년입니다 하면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둘 때까지는 모릅니다. 풍년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왜요? 꼭 10월 달이나 11월, 9월, 10월 되면 태풍이 꼭 와가지고 확 넘어지잖아요. 또 어느 날에는 또 병충해가 확 퍼져갖고 낙과가 막 다 되고. 하나님이 일기와 기후, 환경, 여건, 햇빛과 비를 적합하게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다라고 고백해요. 날씨, 건강, 육신, 힘, 재능, 시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다. 내 것 아닌 것을 인정하라. 내 보퉁이를 남겨둬라. 이삭을 줍지 말라.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겨두래요. 내 걸 내가 거둬야지, 한 톨이라도 거둬드려야지, 무슨 소리냐. 아니요, 하나님은 남겨두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의 소출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내 귀퉁이를 남겨둔다고 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기계화되어 있고 다 이제 경지 정리가 직각으로 돼 있어서 편하지만,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잖아요. 천수답 이렇게 막 꾸불꾸불 있고 하늘이 비를 줘야 얻을 수 있었고 일일이 사람이 낫으로 됐잖아요. 내 귀퉁이를 남겨둔다는 것은 소출을 그만큼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왜 낭비하냐? 저것을 왜 남겨놓냐? 한 톨이라도 거둬야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천수답 시절에 어느 마을의 김노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김노인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믿는 분이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한다라는 철칙으로 예배드리면서 오늘 레위기 이 말씀대로 수확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퉁이를 남겨뒀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고, 김노인 어리석게 왜 그걸 남겨놓냐고. 한 톨이라도 걷어가야지.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남겨뒀대요. 짐승이 먹든 새가 쪼아 먹든 가난한 사람이 비워가라고 남겨뒀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공항 옆에 다 논이 있잖아요. 내 귀퉁이를 막 남겨놓다 깎다 마른 머리 마냥 저게 뭐다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양식 귀한 때인데. 그렇게 해마다 그랬대요.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 아주 몹시 흉년이 든 해가 있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다 흉년으로 흉작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김노인의 그 논에서만 밑에서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농사가 된 거예요. 지하수가 나와서. 어땠겠어요? 그 귀한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논에서만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오니 농사가 되죠.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질 때도 똑같이 내 귀퉁이를 2배나 더 남겨놨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양식이 다급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벼를 베어가고 김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셨다. 아멘. 얼마나 복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먹으라고 남겨뒀더니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또 배고픈 그 시절에 하나님이 흉작을 면치 못하는 시절에 풍성케 하셔서 가난한 이웃과 더 많은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복 주신 역사를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화원교회는 그동안 추수감사절, 맥주절을 통해서 교회의 1년의 재정에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을 그것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 귀한 절기입니다. 이광일 목사님 때는 여러분이 가축을 많이 할 때 1년에 한 번 모아서 11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알려진 교회가 여수성광교회인데, 여수성광교회 추수감사절 헌금과 우리 애화원교회 헌금이 맞먹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에 썼죠. 저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 양원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누는 감사,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감사, 또 귀퉁이를 남겨놓는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기를 벌써 한 5, 6년 됐죠. 추수감사절 헌금의 10분의 1을, 맥주감사절의 헌금의 10분의 1은 선교사님에게, 추수감사절의 10분의 1은 어렵고 힘겨운 우리 형제 교회에 지원합시다 라고 얘기했고 기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분의 1, 그 액수가 손해나지 않게 지금껏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 액수, 아이고 몇백이나 되는 액수를 교회 재정에 보태지 아깝게 태도 나지 않고 표도 나지 않는데 쓴다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받으세요. 우리는 그래도 빚이 없네요. 빚이 많은 어느 교회, 그 교회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에게 해마다 쓰는 겁니다. 해마다. 재정이 남아서요? 아니요. 빚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인가 추수감사절이 딱 돼서 빚을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많이 갚아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시더래요. 주변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너희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북치고 장구치고 떡대 먹는 그런 때가 돼서는 안 된다. 추수감사절 전액이에요. 전액.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10분의 1, 많으면 30%, 더 결단하면 50%까지는 하겠죠. 전액이에요. 전액을. 어디에 썼는가 봤더니 갑자기 재난당한, 지진당한 일본, 그곳에 가난한 이웃들 봉사하고 섬기는데, 주변의 개척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극빈층, 집수리, 음식으로 섬기는 일들, 힘겨운 사람들, 노숙자들, 사회 곳곳에, 그늘진 곳에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해마다요. 해마다. 빚이 없다고요? 아니요. 빚이 많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놀랍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은 빚을 다 갚았고 그 교단에서 상회비를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아멘. 상회비가 제일 많다고 하니 여러분이 얼마 안 되겠거니, 우리 여수노회에서 상회비가 제일 많은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4천 몇만 원인가 5천 몇만 원인가 바치는 거예요. 10분의 1입니다. 그 재정에. 감리교회에서, 그것도 도시 전체 교회에서 가장 재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빚이 많아서 파산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 하나님이 내 것 아닌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도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 것 아님을 인정하고 사셔서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남겨두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남겨두라. 욕심을 버리고 떡을 떼는 마음, 오늘 10절에 보니까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다 거두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귀하게 수확한 것을, 넘치는 은혜를, 잔이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것이,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퇴직한 권사님 글을 읽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권사님이면 이제 여성분들만 직책이잖아요.
감리교 측은 남성분들도 안수 집사님 대신 이제 권사님으로 일합니다. 감리교이신 것 같아요. 기술직으로 충분하게 근무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고 좀 쉰다 하고 잘 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무료한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할 일이 없나? 쓸모없는 인간인가? 라고 생각하고 점점 시들시들해져 갈 때에 교회에 한 청년이 그 권사님에게, 은퇴하신 기술장으로 은퇴하신 권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권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에 가난한 집 봉사하면서 전기 수리를 해드리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기직이셨나 봐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배선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구나. 해서 이런저런 것을 알려주고 또 같이 청년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에 봉사를 하면서 전기 수리 고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몸은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 가난한 집 할머니가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음료수를 주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술직으로 이 기술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 즐기며 살면 이것은 내 곳간에 놔뒀다가 썩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재능과 귀한 시간을 이웃을 위해 모퉁이에 남겨두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람된 인생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해마다 그렇게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재능을, 시간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시간을 보낸다는 자기 간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감사함으로 남겨두는 사람, 내 귀퉁이에 남겨둬서 함께 나누는 사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 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 함께하면서 떡을 떼는 것,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누는 일들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더 넓게 함께 거룩하게 나누는 감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감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겨두어라.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 거룩한 나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감사의 거룩한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0절 후반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소출이, 수확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아니 나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책임질 거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일 거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며 내 말대로 하는 자들에게 복주며 책임지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그 내용이 오늘 후반부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 손해보게 안 하세요. 손해보는 사람 있더만요. 피 흘리고 죽고, 아이고 그냥 가난해 살다가 죽고. 10중 8구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습니다. 그렇게 보상 못 받고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상은 1, 2, 3등 있는 것입니다. 더 기쁜 거예요. 더 큰 상이에요. 순교의 상,
아이고 저렇게 피 흘려 죽었으니 아유 갈릴리로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저게 뭔 인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안 하세요. 손해보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손해보게 안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나누며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니까요. 부자 3대 못 간다 했지만 수백 년을 만석군으로 이어왔어요. 그 집에 그 가문의 가훈이 아주 사람들이 널리 회자되었죠.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말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도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사방 100리 이상의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100리면 40km입니다. 여기서 한 순천 넘어서 될까요? 40km 내에, 동서남북 40km 내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변란이 일어나거나 도적대가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나서서 경주 최부잣집 지켜줬대요. 곳간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 집이 아니라 경주 최부잣집 곳간을 순번서서 돌아가면서 지켜줬다는 겁니다. 안 믿는 이들도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추수감사가 어때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귀퉁이를 남겨라, 다 거두지 말아라, 이웃과 나누라, 내 것 아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귀한 이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품격 있게 멋지게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를 흐르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거룩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것 아닌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감사로 남겨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복되게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원교회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이웃에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